우리가 양대칭의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양대칭의론은 말 그대로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입니다. 그 전통적 칭의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전통적 칭의론이에요. 근데 세관점 칭의는 새로운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냐?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행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주님 보신다. 이제 그거의 세 관점이에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부딪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양대칭의론에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 뭔가가 누락된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논쟁이 붙는 거예요. 성경은 1.1에게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 마지막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그 전에 저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칭의론의 구원론에 대한 책들을 우리가 하나씩 QSD 하면서 성경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열매에 대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양대칭의론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 열매가 좋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하나의 탁 열매, 답이 탁 나야 되잖아요. 부딪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부딪힌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기준은 어떠한 씨를 심는가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씨를 심는가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의 무엇을. 또 마리아 무염 무죄. 오염도 되지 않았고 죄도 없다. 그리고 몽소성천, 이분이 또 성천했다, 마리아가. 그리고 사제와 평신도 계급파를 나눠가지고 이 일반 평신들이 성경도 못 읽게 만들고, 이게 중세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 그 가톨릭 그 1000년 동안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면죄부 판매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위가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죄를 면할 수 있는 그 면죄부까지도 판매, 그게 중세 천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게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전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이 종교화되어 있는 완전 타락한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 적나라한 문제들, 그 열매가 잘못됐다는 거는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시작이 잘못된 씨가 심겼기 때문에 열매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종교개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 개혁,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그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주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개신교. 500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5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행위는 어떻게 된 거냐? 행함 없는 믿음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신자의 삶이 선한 행위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어. 황금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버린 교회,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러니 열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는 열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좋지 않는 씨를 뿌린 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그렇다. 씨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그래서 원수가 뿌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마귀가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왜 개혁교회의 신자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 왜 없냐? 사실상 목회자들이 잘못된 씨앗을 뿌린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은 양들을 먹이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양을 먹이는 권세가 있어요. 목회자들에서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자, 그러면 목회자들은 결국 어디를 통하여 이걸 배웠죠? 신학교. 신학 교수님을 통하여 배운 걸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말 그대로 양치는 리더라면 이 신학교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사관학교와 같은 거죠. 사관학교가. 훈련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실은 목회자의 문제이면서도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신학교 문제죠. 그런데 신학교 문제는 사실상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신학을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지도교수. 지도교수 위에 또 누가 있죠? 지도교수. 그 지도교수 위에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교수가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신학이요, 신학.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좋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신학의 프레임이요. 잘못된 신학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신학의 틀.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 내에 잘못된 오류입니다. 잘못된 신학이라는 게. 오류가 되는 신학의 프레임이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칭의 만능설이야. 쉽게 얘기하면 칭의는 전부 다라는 거예요. 칭의면 다다 그냥. 행위가 없어도 선한 행위가 없어도 그냥 칭의만 다 끝나는 거다. 칭의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만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면 뭐라고 연전합니까? 와, 그거는 이단이다. 알민이 아니다. 알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가 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칭의는. 과정과 목표도 칭의와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로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과정과 목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왕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류가 있는데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넘는 하나님의 왕국. 자, 구원을 넘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이 핵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드러내는 신학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부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했어. 국교화되기 전까지 전부 다 이걸 믿었어. 그게 뭐냐? 전천년설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전천년설 신학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소외. 그리고 어느 정도냐? 이거는 이상한 거 그냥 음모론으로 치고 돼. 음모론. 오히려 폐기되고 있어. 폐기 처리가 돼.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신학의 관념에서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상 양대 칭의론이 서로가 계속 논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대 칭의론이 강가한 하나님의 왕국 두 견해에 대한 틀을 먼저 비교를 하고요. 자,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이 양대 칭의론이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관가를 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구원론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한 두 견해, 이걸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잃은 신학 프레임. 자, 하나님의 왕국을 잃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해요. 무천년설 신학.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드러내는 그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전체가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게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잃은 신학 프레임, 이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룬 신학 프레임을 봐야 돼요. 이건 책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잘 따라왔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전천년설이라. 이거는 천년왕국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성경을 대입시켜 보면, 아, 구원론이 그래서 부딪히는구나. 그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걸 딱 대해 보면, 아, 이렇게 하니까 구원론이 부딪히지가 않구나.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원론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 세계 신학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통적 칭의론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전통적 칭의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왜? 그전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중세천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칭의만 있으면 구원 다 받는 거야.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됐다고요? 500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네? 근데 예수는 또 믿는데, 또 구원은 받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의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는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을 뺏어가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신학이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칭의가 유보된다는 거예요. 유보. 결국에는 마지막 뭐? 의로운 행위가 있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는 거지. 그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한 게 알미니안주의거든, 사실은. 그럼 전통적 칭의론, 종교개혁의 그 정신하고 다릅니다. 그럼 결국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신학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전통적 칭의론보다 세간점 칭의론을 더 호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행위가 필요할까요? 그럼 성경은 또 행위 없는 믿음은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쟁이 붙는 거예요, 지금. 두 신학이. 구원론 내에서도, 칭의를 주장하는 내에서도 엄청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상이 아니고 잘못된 프레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도표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해. 왜?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근데 해가 뜨는 건가? 지구가 도는 거잖아. 근데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지구 중심으로 보니까. 아니요, 지구가 도는 거야. 그런 잘못된 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표를 보면 나옵니다. 이 도표로 보면요, 무천년설 관점,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관점에서 칭의론을 보면 웬만한 신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할 때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다. 막 이럽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이단이야. 옛날 같았으면. 그런데 지금 서슴없이 말합니다. 더 좋아. 우리 오늘 막 강사들 분도 계시거든요. 설교사님들도 그렇게 막 얘기도 해.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왜? 신학자들도 헷갈리거든. 엄청난 논란이니까. 구원이 유보가 됐다. 막 이래서 하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애꾸는 원숭이 마을에 있으면서 다 애꾸눈인데 눈깔짜리 2개 있는 원숭이를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본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 금방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어디요? 중세 카톨릭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원래 신학이 초대교회 교부들 신학이요, 무천년 신학이 없었어요. 신학 자체도 없었어. 성경 자체로 봤습니다. 성경 자체로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학이 들어옴으로 잘못된 관념이 섞임으로 무천년설의 기준을 가지고 신학을 세팅하게 되고 거기서 구원론을 말하니까 뭔가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땠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구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주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잖아요. 진리인데 주님의 초림과 재림 요 사이를 천년왕국이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냥 의미상 말한 거다. 의미상. 정확한 천년이 아니다. 천이라는 수가 많게 표현되니까 그렇게 말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신학이 언제 나왔냐면요, 이게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중세. 어거스틴 이후에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시대 때 주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요 사이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국교화되면서 전 세계가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천년왕국 이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무천년절 이렇게 얘기해요. 천년이라는 실제는 없다. 실제는. 그리고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무천년식 가톨릭 신학이. 그래서 지금은 교회 전 세계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교회 통치 시대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현천년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단은 어떻게 됐냐? 사단은 힘이 약화됐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최종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어진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무천년설이야. 다 끝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이게 다 같은 거다 그냥.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선다.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다 선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서야지. 어디 가겠어? 심판대가 하나인데. 그렇죠? 다 서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간다?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렸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래서 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그리고 못 간 사람은 지옥이다. 그 성경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면 다 여기 전부 다 가겠네요. 칭의론자들은.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죠.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신학자들이 다 갈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구원 탈락을 만든 거예요.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그리고 뭘 만듭니까? 신자긴 신자인데 사실상 거짓말로 영접했다. 거짓 신자. 그리고 주님이 칭의로 하셨지만 이게 뭐 될 수 있다? 유보될 수 있다. 칭의 유보.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다 간다 얘기했잖아요. 자, 뭐라고 합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뭐 했다? 살인했다. 그 사람들 갈 수 있어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 제가 볼 때는요, 99% 이상이 다 지옥 가. 100명을 모아놓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음욕도 풀지 않고, 말도 막 거칠게 안 하고, 눈빛도 막 곁눈질 하지 않고, 그냥 막 어린 양처럼 맹하게 쳐다보고 있고, 선을 막 베푸고 막. 그런 사람 100명 있는데도 한 명 찾을 수 있을까요? 1000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대로 성경 그전대로 하면요,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야 돼. 저부터 해가지고 다 뛰어 들어가야 돼. 한강 들어가 거의 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전부 다 한강에 다 들어가야 돼.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성경도 충돌이 되니까, 아, 그거 다 지옥 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구원 탈락. 그래서 협박하는 거야.
천국 가려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헌금도 똑바로 하고 막 남의 거 탐내면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진짜 들어가려면 그러면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행함이 있어야 되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뭡니까? 끝이지 뭐. 그러니 두 개밖에 하나밖에 선택의 요지가 없는 거야. 이게 무천년설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여기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바로 끝이잖아요. 피조세계 회복이 없어요. 주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회복되기 원하시거든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마가복음 나오죠? 온 천하에 어디에게 전가하라? 창조물에게, 크리에이처라고 되어 있어요. 피조세계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우리의 구석을 우리는 우리 인간만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만들었어요? 오늘 누굽니까? 뭐 푸비오입니까? 뭡니까? 그 펭귄 푸바오 그거 간다고 울고 난리 났더만. 다들 막 우선 비 오는데 그 써가지고 간다고 뭐 펑펑 울고. 푸바오 사람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주님은 그 푸바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야. 그것까지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설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끝나면 주님 오시면 끝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천년설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린 신학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론을 대입시키니까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다룬 신학 프레임이 전천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모든 사도들, 교부들까지도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죠?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인간을 왕적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주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이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고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요? 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데 시간도로 이 땅의 시간도로는 천년이야.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무정에게 갇혀있던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납니다. 곡과 마곡을 혼란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데, 최종 심판을 하시는데, 이 최종 심판은 계시록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라. 누가 심판당합니까? 사단이 심판이 돼. 그리고 곡과 마곡.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던 백성들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뭐가 사라집니까? 지옥과 뭐가요? 사망. 어디 들어가요? 불호수에. 불못에 다 들어가잖아요. 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도. 그러면서 뭐가 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성경대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피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피조 세계의 회복의 기간이 천년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천수를 누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판타지냐 얘기하는데 그럼 아담도 판타지냐? 아담 그 시대 사람들 몇 살 살았어요? 900 몇 살, 무드셀라 969살 다 그래 살았어요. 우리가 수명이 짧으니까 우리 기준을 계속 맞추지. 그러니까 좌파 역사학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 시대의 시대성을 못 보고 우리 입장에서 그 막 옛날에 과거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와, 이승만이가 런스만이가 너는 네가 했으면 너는 빤승만이다. 빤승만. 팬티 입고 돌아다니까 너는 빤스만 입고. 그 정도로 급해가지고 런승만이다. 너는 도망가고. 이승만이 도망갔어요? 아니요. 한강철거를 끊어놨다? 누가 끊었대? 밑에 부교까지 다 만들어 놓고. 대동강철거 그 무너진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역사성을 모르는. 예, 어떻게 그때 되면 천년을 사냐? 네가 그렇게 줄줄 빨던 그 아담이 천년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피조세계 회복된다 무슨 말입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요즘 아랍의 부자들 영상 올라오는 거 보거든요. 집인데 동물원을 만들어놨어. 집인데. 새끼 때부터 먹고 하니까요. 사자가 그냥 같이 있어. 같이. 호랑이도 같이 있어. 곰이요. 젖병 빨고 있어. 곰이. 어려서부터 젖병을 끼워주니까 곰이 이딴 발톱이 이랬는데 젖병만 촉촉촉촉 빨아먹고 있더라고. 이야 웃기다.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니까. 치타도 있어. 치타도. 이야 이건 뭐야 이거는. 아랍 부자들 돈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물을 만든 개인. 그런데 성경은요, 실제로 피조세계가 회복된다. 실제로. 그래서 피조세계가 회복된, 저주받던 피조세계가 회복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신자들만 전부 다 부르십니다. 신자들만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이 어떤 심판석? 이 심판석은 경기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배마의 심판석이에요. 상을 주는 경기심. 그래서 상을 받느냐? 아니면 상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느냐?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다 신자에게 얘기해요. 신자. 불신자에게는 달란트가 없어요. 주님 주질 않아. 슬기는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전부 다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둘 똑같습니다. 같이 기다려요. 상을 받는 자들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나와 함께 무슨 노릇하게 될 것이다?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 주님의 왕국이니 뭐가 있어요? 제사장. 이 그룹이 실제로 다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뭐 한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 말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뭘 해결받아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 문제 해결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죄 문제 해결받을.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상을 받고 이기는 자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아니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신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한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상을 받게 되고 패배한 자는 징계를 당하죠. 그래서 성경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기가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기지 않고 패배한 사람들, 지옥 간 게 아니라 징계의 장소로 간 거예요. 징계의 장소. 그래서 슬퍼하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지옥 갔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오신다? 신랑으로 오신다. 그래서 천조왕국은 혼인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신자, 교회는 신부라고 해서 영어 표현이 똑같 브라이드로 나옵니다. 여기는 신부로 나옵니다. 신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려고 그랬죠.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실제로 다스리는 거예요. 10골 다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다 말씀 나눴습니다. 곡과 마곡, 주님이 대환란 때에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죠. 소환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핍박받는 그들을 도왔던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양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염소로 간주하시고 나누시잖아요. 그 양으로 간주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 천년왕국에 초대합니다. 창세 전이 아니라 창건 후로부터, 창세로부터 되어 있어 성경에.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나의 형제를 도왔던 자들을, 그들을 백성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 계속 번성을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계속 번성돼. 천년왕국 때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야, 백성. 제 문제를 또 해결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 제 문제 해결받아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조회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과 왕노릇하든지 아니면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되는 거예요. 징계의 시기를 갖습니다. 1000년 동안. 슬픔. 하지만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마지막에 어디 다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탈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무천년설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구원을 탈락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전천년설 성경 있는 그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회복시켜서 다 잡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어렵지 않는 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최종 심판 이후에 새하늘 가셨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려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간다, 올라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을 하나님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 땅을 하나님 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에 두셨잖아요. 이 땅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관념은 계속 멀리 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게 또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성속의 개념. 속한 거는 땅의 것, 더러운 거, 성의
성은 하늘의 것, 좋은 것. 이래서 죽고 나면 구원받으면 다 올라간다. 안 좋은 거는 땅의 것, 다 이 땅에 들어온 것. 성속 개념을 나눴잖아요. 이 가톨릭 신학이요, 헬라 철학이요, 이원론이야, 이게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려 하니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룬 신학 프레임, 전천연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구원론이 왜 오류가 있고 논쟁이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있으면 뭐 받는다? 구원받죠. 그런데 행함이 없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래. 행함 없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 탈락이다? 아니다. 어때? 징계의 장소로 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왕국은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기업으로. 그런데 이 기업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빼앗기면 어때요? 징계의 장소.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원통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탈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행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의로운 행함, 성경에 계속 행함을 말하잖아요. 행함 있는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급, 상급과 왕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을 뭐로 받는다? 상속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옷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말해요. 두 개를 말해요. 구원의 옷이 필요하고 공의의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구원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칭의의 시작이에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만 그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유월절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무교절을 바로 얘기해요. 그래서 무교절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사당했다, 죽었다, 그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무교절기를. 그런데 무교절은 7일입니다. 7일. 3일이 아니야. 죽음을 상징한다면 3일로 가야 되는데 7일이야. 7일. 7일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한 사이클. 7, 완전수. 이 땅을 살아가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일평생의 시간을 말해요. 일평생의 시간. 일평생, 신자의 평생의 삶. 자, 신자의 평생의 삶이요. 그리고 어떤 삶입니까? 무교절이니까 죄를 이기는 삶.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그래서 결국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여기서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 사람. 그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으라 말하죠. 성경에서.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신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된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와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단어가 달라요. 브라이드하고 달라요. 이 천년 왕국은 결혼식이야. 혼인잔치.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맨날마다 드레스 입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정신병자지. 일상복 갈아입고 같이 사는 거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순서가 있는 거야. 왜? 뭘 회복이 된다? 피조세계를 회복. 이 땅을 회복해야지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살지. 이 땅도 회복하지 않고 주님이 바로 천국에 올라가 버렸나? 그럼 이 땅에 인간을 왜 만들어 놨어? 화성에 만들어 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만들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걸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며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구원의 시작이요. 무교절은 이렇게 삶을 사는 자들이 뭘 상속받는다?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왕국을.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이 구원을 넘어 죄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뭡니까? 이 훈련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래서 광야에서 불신하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천년설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 탈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출애굽 6월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구원 탈락이래. 왜? 천국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전천설로 보면 그들은 구원 탈락이 아니라 징계를 당한 징계. 의의 사람으로 덧입을 때까지. 이 땅에 있을 때 스스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스스로 공부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제재를 가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좋은 대기업은 영어 점수도 다 체크합니다. 토익 얼마 받았냐? 기본적으로 영어 수행평가 얼마 받았냐? 이렇게 다 확인해요. 똑같습니다. 세상 법도 그럴진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천년 왕국 잃었어요. 잃어버린 천년 왕국이 유토피아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요, 실제. 인간의 나이가 천수다. 아담 시대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피조 세계가 다 회복되는 게 천년 왕국. 동식물이 다 회복. 야국 강식이 다 깨져버려요. 그렇죠? 야국 강식이 다 깨져요. 그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바울과 초대교회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전천년설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뭘 전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들어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박터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칭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조건이 없어. 무조건. 성경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된 자들에게는 구속받은 신자에게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여 어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닥터린이에요. 그 신자에게는 믿으라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미 믿는데 뭐. 그럼 뭐라고요? 의를 행하라, 응을 해라, 소금과 빛이 되라, 선한 행실이 보이게 하라. 행위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왜? 신자인데 이미.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국의 도, 산상수, 높은 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거지. 말씀에 통치받을 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제 공의. 근데 이거는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조건이라. 그죠? 행위 조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무조건 믿음이요. 무조건 믿음. 칭의는 믿음이요. 그리고 공의는 무조건 행함이야. 그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많이 가는. 깨닫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 구원론의 핵심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 칭의론 내에서도 계속 붙냐. 무천년설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또 심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심판은 2개인데 최종 심판 때는 신자가 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만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전부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17강을 하면서 17강 못 깨닫는 분은 끝나고 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미 받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다릅니다.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칭의가 뭐예요? Justification. 공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달라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은혜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의는 뭐예요? 네 스스로 네 혼 힘을 다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 탈락 거짓 신자인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엉켜져 있던 내용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의를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의 왕국의 법도를 지키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